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생각에 더 넘치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5월의 아침이라는 시가 있어요. 가지마다 도난한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눈썹이 파랗게 물들 것만 같아요.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금세 나의 가슴도 바다같이 호수같이 열릴 것만 같아요. 이런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5월의 아침이라는 시를 읽어보면 5월의 봄이 아름답다는 느낌이 듭니다. 시는 시인의 생각과 마음을 언어라는 옷을 입혀서 표현하는 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초록이 가득한 5월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생각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말씀이 주어져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에 더 넘치게 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은 육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말하며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을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그랬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왜 낙심하고 불안해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급박하게 쫓기는 상황이나 환경이 그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의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부정적인 생각,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내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염려와 근심,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보다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알 수도 없습니다. 누가 육신을 따르고 누가 영을 따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따른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는 생각은 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정욕, 탐욕,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교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나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모든 것은 나중에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하루에 막 5만 가지가 온통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만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올 때,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들어오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대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듣고 입고하여 내 생각 속에 입력하면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찬송가 412장이 그랬습니다. 저 혼자 부를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는 거기는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생각은 우리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해가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생각은 영의 세계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생각의 기능이 작동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아버지 데라 밑에서 데라가 우상을 만들면 그것을 가져다가 시장에 가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랬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 영적인 생각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자 그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 반응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이 육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대체되어서 영적인 생각이 그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각에 들어오자 영의 생각이 그 안에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 하나님의 생각은 그 자체가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이 능치 못하리옵니라. 내게 능력 주시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난다. 응답이 나타난다. 내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평안입니다. 영의 생각,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내 영혼 속에 그리고 내 생각 속에 새겨져서 내가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역사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으로, 소극적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패배적인 마음이 성공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나의 생각에 더 넘치게 하려면 영의 생각의 씨를 심어야 돼요. 에베소 3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에 영의 생각을 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의 생각의 씨를 통해서 넘치도록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서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에 잡혀 있느냐, 영의 생각을 하느냐,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3년간 엄청난 고생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는 누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굴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있는 곳엔 늘 하나님의 형통이 따라다녔어요. 결국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의 그 기근이 들려서 곡식을 얻으러 온 거예요. 그때 요셉과 그 형들이 만납니다.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팔았는데 아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니.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원수 같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두려워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의 던진 말이 그냥 말일까요? 사실 13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이야 뭐 괜찮지만 옛날에는 노예로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감옥에서도 숱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 형들에 대한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말을 달리합니다. 말을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생각에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서 생각이 커졌어요. 인격이 커졌어요. 생각하는 틀이 커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 틈만 나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합니다. 그 말의 이면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이. 그리고 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은요, 아무리 막 가져도 그냥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동에서 서까지. 할렐루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을 갖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과 비교하고 이런 것은 내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망의 싹이 내 안에서 움트게 돼요. 남과 비교하면 자기를 비하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심으면 우리 안에 육적인 것이 깨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 책에서 읽은 간증입니다. 경남 어느 시골 교회 권사님이 집 앞 텃밭에 고추를 많이 심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는 고추밭에 텃밭에 고추를 심으니까 너무 거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안타깝게 교회를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그 집 텃밭에 가서 고추를 싹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떤 이 죽일 놈이 이렇게 내가 자식까지 키워놨는데, 그 사실 그러잖아. 이게 고추 한 모 정도 참 그렇거든요. 갖다 때마다 물 주고 다져주고 퓨를 뽑아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내 고추밭을 망가뜨려놨어. 내 가슴이 벌렁벌렁한 내 자식보다 더 정성들이 키워놨는데 하면서 어떤 죽일 놈이 울더라는 거예요. 보다 못해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어떻게 이렇게 몸져 누워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고추를 다 뽑아버렸다고 그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은 불쌍한 영혼,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하면서 가슴 벌렁벌렁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받으면서 가슴이 좀 벌렁벌렁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예배드린 것 때문에 가슴이 벌렁벌렁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권사님 믿음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방을 마쳤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이 그 권사님의 그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생각의 씨를 심으세요.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하나님은 최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국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심고 아볼로도 심고 바울도 심었지만 모든 사람이 심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인 영의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4년 있으면서 말씀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임상시험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병든 자가 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말씀을 읽게 합니다. 저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금식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서 기도할 때 원수약한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
병은 예수로부터 떠나갈지어다. 허리 협착증도 떠나갈지어다. 디스크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를 하면서 늘 좋은 환경에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는 깊은 감옥에 갇혔고, 어느 때는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맞아 죽기까지도 했고, 언젠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부르짖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사역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게 하신다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암송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인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정문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주 봉사를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주 봉사 잘한다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었어요. 근데 그는 10살 때 부친을 잃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학을 했어요.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직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당시 다닌 회사는 그때는 다 그랬어요. 주일에도 근무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내 주일 성수하고 싶다. 주일 성수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제대로 봉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가 사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퇴직금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5평짜리 지하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요, 가다 보면 또 어려워진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중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렇게 했던 적이 왔어요. 그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말씀이 들렸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자기 생각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운 위기를 지나고 결국 세운 회사가 중견기업이 됐어요. 그런 회사가 됐어요. 그 회사가 이름이 뭐냐면 이래전자 산업이라는 회사였어요. 테레비를 만드는 회사. 테레비 이렇게 화면 만드는. 그래서 엄청난 회사로 발전했어요. 지금은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대단한 성공을 이뤘어요. 이것이 그의 책에도 나왔어요. 5평의 기적. 할렐루야. 5평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고 어려워도 고통당해도 좌절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더니 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크게 하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 사역하는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을 불편하게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분이 알고는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좀 힘들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이 입을 딱 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참 좋은 장점만 얘기해 줬어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얘기해. 목사님, 그 사람 어때요? 그러니까 그분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집사님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 후 그분이 도리어 목사님에게 좋게 하는 집사님이 되어서 목사님 사역에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아프고 있지만은 성령의 깨달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또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생각으로 살면 한계에 부딪히고 어려워져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충만히 임하도록 그것을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묵상하고 자꾸 그걸 읽어보면요 그 안에 말씀이 무언가가 깨닫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거기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말씀에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치료받았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응답받았다.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또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러한 역사,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